오늘은 변화, 욕망적 인간에서 예배적 인간으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변화의 책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아브라함도 많이 변했어요.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자손들이 많아지겠다 그랬는데 예쁜 와이프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 겁나서 하나님을 못 믿고 거짓말하고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그랬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제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그러니까 두말하지 않고 아들도 제물로 바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여도 살릴 수 있는 분이다, 이게 믿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요셉은 형님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 쪼로로 아빠한테 가가지고 다 고자질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많은 역경을 겪고 변했어요. 자기를 외국에 인신매매한 형님들을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자기 혈기만 믿고 자기 능력만 믿고 설치던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연단받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 속에 변화 본능이 생깁니다. 변화되고 싶은 본능이 생깁니다. 그것은 곧 성장 본능이죠. 성장하고 싶은 본능이 생기게 됩니다. 좀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좀 더 변화되고 싶은 그런 본능, 욕망이 우리 속에 생기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점점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화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데 동시에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욕망도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되려면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해야 변화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를 변질시키려고 그러고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거죠. 이런 근본적인 변화는 일단 거듭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에는 7가지 기적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가지 말고도 아주 많은 기적을 주님이 행하셨지만 왜 선별적으로 7가지만 소개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자기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뭐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선별해서 몇 가지, 7가지만 실었습니다. 그 자기의 목적이 있는 거죠. 우리 교회도 앞에 보면 교회를 소개하는 사인판이 있습니다. 사인펜에 원더풀 커뮤니티 교회 적혀 있는데 중요한 건 그 사인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인판이 가르치는 건물이 중요한 거죠. 이 사인판 따라가면 건물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사인판보다 그것이 가르치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7가지, 요한복음 7가지 기적이 있는데 그 기적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뒤에 보면 그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그 기적에 대한 그 기적이 주는 메시지가 뒤에 설명되어 있어요. 어떤 거는 짧게, 어떤 거는 길게. 그러니까 이 기적은 바로 그 뒤에 있는 그 메시지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 기적도 중요한데 그 기적이 설명하는 그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기적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걸 하셨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최초로 기적을 행하시는데 뭐 선별적으로 하지 않겠어요? 그 뭘까 생각하니까 주님은 이처럼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시구나. 물과 포도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본질이 다른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분이시다. 그것을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혼인잔치에서 물은 별로 필요 없습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 포도주는 혼인잔치에서 반드시 필수한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말 쓸모있는 인간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러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것을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다. 말씀이신데 육신이 되셨다. 그런데 4절을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다는 거죠. 이 생명이라는 게 어떤 육체적 생명이 아니라 영적 생명을 뜻합니다. 생명의 반대는 죽음인데 성경에서 죽음은 분리를 뜻합니다.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어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죠. 주님과 더 이상 교통하지 못하는 죽음의 상태인데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 속에 있는 생명이 흘러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갖게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생명은 그 사람에게는 빛이 됩니다. 빛이란 것은 어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어둠이 오면은 빛이 오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어둠들이 서서히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다는 것은 예수의 DNA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떤 DNA를 갖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가 결정되죠. 코 모양은 어떻고 성격은 어떻고 뭘 좋아하고 이런 게 다 그 DNA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사자의 DNA를 가지면 모양이 사자처럼 되고 사자처럼 행동하고 사자처럼 고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소의 DNA가 누구에게 어떤 존재에 들어오면 소처럼 행동하고 소처럼 풀을 좋아하고 고기를 싫어하고 소처럼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를 모신다는 건 예수의 DNA가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정말로 모신 사람은 안 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전혀 변화가 없다. 아주 이상한 것입니다.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했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믿음, 이건 그런 종류의 믿음, such faith. 진짜 믿음은 그 사람을 구원하는데 그런 종류의 믿음은 그 사람을 구원하겠느냐? 못한다는 거죠. 뭔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아무 변화도 없다. 가짜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은 구원하지 못한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면 사람은 변하게 돼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있었는데 어떤 남편이 총각 시절에 워낙 따라다녔어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확 달라졌어요. 남편은 자기 일은 참 잘하는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너무 자아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아가 강하다는 것은 자기가 강한 거죠. 자기 생각이 강하고 자기가 옳다고 확신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지를 못합니다. 교회를 와이프 때문에 교회는 오는데 오면은 늘 비판만 합니다. 교회가 왜 이래? 목사님 저 왜 저래? 계속 비판하고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리고 또 결혼하고 조금 지나니까 그때부터 또 아내를 판단하고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이래서 틀렸다. 당신 이래서 잘못했다. 이거 고쳐. 계속 아내를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 너무 상처를 받아요. 아내가. 남편이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잘못됐다, 틀렸다, 고쳐라. 사는 게 너무 지옥 같았습니다. 아니 이 남자하고 결혼하면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런데 직접 결혼해 보니까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좀 남편을 바꿔보려고 설득도 해보고 싸워도 보고 했지만 바위처럼 변화가 없습니다. 아, 사람은 변하지 않는구나. 사람은 변하지 않는구나. 나는 이렇게 그냥 평생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아주 좌절 속에 있는데 목사님이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내 남편은 안 변할 거야, 이런 마음이 들곤 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와가지고 은혜를 받았대요. 그날 주일은 특별한 주일도 아닌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니 그때부터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평생 안 보던 성경을 읽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파고드는 거예요.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그러더니 이 생활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내를 배려하기 시작합니다. 말을 조심하고 아내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아내의 기분을 존중해주고, 아이고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바뀌니까 이제 사는 게 천국같이 돼버렸습니다. 그런 자매님의 제가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바뀌었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오니까, 예수를 만나니까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어떤 종류의 사람으로 바뀌는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 다음에 바로 성전을 정화시키는 그 사건을 배치를 시켰습니다. 왜 그 사건을 배치시켰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변화시키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으로 변화시키는가? 욕망적 인간에서 예배적 인간으로 바꾸신다. 욕망의 사람에서 예배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신다.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때 3번 유월절을 지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기록은 첫 번째 유월절인데 나중에 3번째 때도 비슷한 성전 정화를 하죠. 그 당시에는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흠없고 점 없는 동물들을 데리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근데 먼 지방에서 동물을 데려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거기 검사하는 사람, 검역관이 있는데 온갖 트집을 잡아서 자기 갖고 온 사람들의 재물은 통과시켜주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다, 이게 흠이 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성전의 이방인들도 들을 수 있는 그 이방인들에서 그 어떤 업자들이 양, 소, 이런 재물들을 팔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관장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이 상인들이 대제사장에게 엄청난 수수료를 줍니다. 엄청난 돈을 주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시세보다 엄청나게 비싸게 팔아요.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한테. 어떤 기록에 보니까 시장 가격보다 16배를 더 주어야지 그 성전에서 파는 재물을 살 수 있다. 거기서 안 사면은 통과를 안 시켜주니까 제사를 못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극심한 착취입니까? 욕망이 번뜩거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그 당시 1년에 한 번 성전 세금을 드려야 됩니다. 반세겔인데, 반세겔은 이틀치 일당이에요. 그런데 그걸 드려야 되는데 아무 화폐나 못 드립니다. 로마 화폐 못 드려요. 로마 화폐, 로마 황제의 얼굴이 있기 때문에 이건 우상숭배다. 그래서 못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일반적인 화폐도 못 드리게 하고 성전 화폐가 따로 있습니다. 그걸 바꿔서 드려야 돼요. 근데 바꾸면 그냥 바꿔주면 되잖아요. 10달러면 10달러, 100달러면 100달러 바꿔주면 되는데 거기도 엄청난 폭리를 취합니다. 그리고 또 종교주의자들이 또 수수료를 받아요. 상인들은 수수료를 받고, 그러면 자기들은 또 거기다 엄청난 수수료를 부과해가지고 받는 거죠.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성전이 예배드리는 마음은 없어지고 욕망만 번뜩거리고 있습니다. 이익 추구의 마음만 번뜩거리고 있는 거죠. 그 성전에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마음은, 예배의 분위기는 사라지고 오직 더 많은 이익 추구, 더 많은 욕망을 충족하고자 하는 그 마음만 번뜩거리는, 그걸 보고 예수님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속에 그 의분이 생겼습니다. 분노가 생긴 거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와 재물을 다 쫓아내버리고 상을, 그 환전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내 아버지 집은 예배하는 곳이다. 예배하는 곳이다. 왜 이곳을 욕망의 도구로 만들어버리느냐? 너희들이 이익 추구의 장소로 만들어버리느냐? 그리고 그들을 다 내쫓아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예배자로 만드셨어요. 예배하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이들은 욕망의 사람으로 변질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욕망 충족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욕망 충족이 그들의 주된 관심이 되어버린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런 인간을 예배하는 인간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의 전을 삼아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주의 전을 삼아하는 열심이라는 것은 예배하고자 하는 열심,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열심,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 위한 열심이 예수님으로 하면 이런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교제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거기에는 개인 예배도 들어있고 공적 예배로 들어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까지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교제하고 알게 된 뜻을 실천하고, 이게 예배죠. 우리는 틈만 나면, 기회만 되면 자꾸 예배 드리려는 사람이 돼야지 자꾸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배가 깊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압도당합니다. 경외심이 뭐냐? 무한하신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유한한 존재가 느끼는 초라함과 압도당함. 여러분은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의 그 절대성 앞에서 압도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거룩과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압도당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그것을 깨닫고 자기를 지극히 낮춰본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혼자서 예배를 화교계를 드렸는데 그때 자주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생겨요. 경외함이라는 것은 두려움과 공경심, 두려움과 존경심, 이 두 가지가 합치된, 이게 결합된 감정인데, 자기 자신의 초라함, 하나님 앞에서, 이 때문에 낮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낮은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크심에 압도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압도당하기 때문에 문제와 과업과 마귀 앞에서는 담대해집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죠. 다윗은 적들 앞에서는 아주 담대한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는 지극히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낮추었던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처럼 예배적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욕망적 인간을 예배적 인간으로 바꾸려고 우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 예배의 마음을 잘 표현한 것이 시편 42편인데, 이 시편 42편은 어떤 레위인이 지은 거예요. 레위인은 원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고 예루살렘에 못 살고 지금 전국을 방황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의 그 마음에 예배에 대한 갈망이 생겨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성전을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를 못 드려서 너무나 갈급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이 사슴은 이게 목이 셀로판 판지처럼 돼가지고 목마를 때 물을 못 먹으면 이게 딱 붙어가지고 질색에 죽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못 먹으면 엄청난 갈증이 생기고 이 물을 찾으려는 그 갈망이 엄청나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은 갈망이 엄청난, 죽을 정도로 하나님 예배 드리고 싶다, 이 갈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 상태 때문에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런 예배에 대한 갈망,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갈망이 여러분을 사로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그냥 와서 그냥 종교적으로 의식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매일 예배를 드리십시오.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 생명을 보호하는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에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그는 많은 적들이 있고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적들과 문제들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마음을 담대하게 했습니다. 마음을 평안하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고 싶다. 그것은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 성전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누리고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이것이 내가 한 가지 가지고 있는 간절한 소망이다. 자기의 문제, 적들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겼습니다. 그 믿음으로 맡긴 것의 평안함을 가지고 그가 간절히 바랬던 것은 평생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누리고 그분을 경외하면서 그분을 사모하며 사는 것, 이것이 그분의 욕망이었어요. 이런 마음이 여러분을 지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보여요.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찬송하도록, 예배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된 인간이 변질돼 가지고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익 추구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익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예배하는 수단이 될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이런 행동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라 그랬는데, 그럼 예수님처럼 나도 그럼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의분을 가지고 상을 뒤엎고 이렇게 해도 되는가? 이런 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잘못한다고 예수님처럼 마이크 집어 던지고 이거 막 뒤집어 엎고 이래도 됩니까? 예수님 그렇게 했잖아요. 막 상 뒤집어 엎고 채찍을 만들어서 막 채찍질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물었습니다. 무슨 권한으로 그런 걸 하느냐? 그런 것은 아무 어떤 권한을 가진 사람은 할 수 있는 거예요. 네가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표적을 보여서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이렇게 기존의 종교 질서를 뒤엎고 기존의 이 성전 질서를 뒤엎는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존재는 메시아밖에 없거든요. 네가 메시아라는 표적을 보여달라. 메시아는 구원도 하지만 메시아는 심판도 합니다. 이건 일종의 심판 행위죠. 막 상을 뒤집었고 성전을 정한 건 심판 행위예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이 성전은 지금까지 46년 동안 정축되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완성이 안 돼서 결국 64년 동안 다 완성하고 완성되자마자 로마군이 와서 다 무너뜨려 버렸죠. 지금 남아있는 건 벽 하나 남아가지고 그게 통곡의 벽이 된 거죠. 그런데 무너뜨리면 내가 3일 만에 내가 세우겠다. 이거는 3일 만에 내가 부활한다. 3일 만에 부활하는 것, 이것이 자신이 메시아라는 증거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도
표적을 보여달라. 네가 메시아라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보여줄 게 없다. 요나는 3일 동안 물속에 있다가 나왔죠. 그것처럼 내가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나올 것이다. 그것이 유일한 표적, 증거다. 부활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죽은 다음에 세상에 있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보여주신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 심판행위를 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 심판하는 것도 있거든요. 말라기 3장 2절에 보면 메시아가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있으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우리도 그러면 예수님을 할 수 있습니까? 화난다고 이건 의분이니까 내가 옳으니까 막 상 뒤엎고 막 욕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잘못했잖아. 그래도 됩니까? 야고보서 4장 11절에 우리는 그럴 권한이 없다. 우리는 그런 권위가 없다.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그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비난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법을 만든 분, 그리고 심판자, 그분만 그럴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권한이 없어요. 우리는 형제 자매가 연약한 모습 보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중보기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으로 그 사람이 더 나은 하나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 비난 이런 것은 우리가 할 권한이 없어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사랑으로 돕는 것, 이것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욕망적 인간을 예배적 인간으로 바꾸기 위해서 왔다 그러는데, 이렇게 들으면 또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욕구 자체가 잘못된 것인가? 우리는 많은 욕구가 있습니다. 소유 욕구도 있고 성욕도 있고 또 뭐 음식에 대한 욕구도, 욕구가 많은데 그럼 욕구 자체가 잘못된 거냐? 이윤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냐? 그런 욕구 자체가 잘못된 걸 금욕주의라고 그러죠. 그 자체가 틀렸다. 근데 성경은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이 욕구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어놓은 선, 그 선 안에서 그 욕구를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어놓은 선을 넘었으면 죄가 되고 탐욕이 되고 악한 욕망이 되는 거죠. 이익을 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선 안에서 첫째, 세 가지 선이 있는데,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두 번째, 남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 번째, 자기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자기 가족과의 관계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런 어떤 선 내에서 우리는 이익 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적당히, 너무 지나치면 안 돼요. 적당히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욕망이 있다고 해서 욕망을 중독을 극대화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욕망을 통제할 줄 알아야 돼요. 욕망은 통제할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욕망은 욕망대로 다 우리가 채울 수도 없는 것이고, 욕망을 다 채우려고 하면 인생이 힘들어지고 인생이 아주 고통스러워져요. 욕망을 통제해야 됩니다. 어떤 욕망은 없애야 돼요. 없어도 살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없어도 살 수 있는 욕망이 많아요. 없어도 잘 지낼 수 있는 욕구가 많은데 괜히 혼자서 이거 없이는 못 살아. 현대인들의 그 광고가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이거 없으면 마치 뒤떨어지는 사람 같고, 제가 살아보니까 없어도 괜찮은 게 많이 있더군요. 비싸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괜히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면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많은 욕망들은 통제할 때 아름답습니다. 조절해야 돼요. 그럴 때는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면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욕망적 인간에서 예배적 인간으로 바꾸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화하려면 먼저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야 돼요. 모든 것은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작은 변화의 첫걸음이 위대한 변화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게 절대 작은 게 아닙니다. 전도서 10장 1절에 보면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 어리석음이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향기름이, 비싼 향기름이 많은 그 통에 파리가 한 마리 쏙 들어가면 그거 다 버려야 돼요. 아주 자그마한 것이 큰 것을 망치는 거죠. 그것처럼 작은 어리석음이 그 사람의 종기를 다 망쳐버릴 수가 있고, 또 반대로 자그마한 지혜가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큰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람마다 자기를 괴롭히는 욕망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욕망이 다른 사람보다 많은 사람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처럼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아요. 쓸 것도 안 쓰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도 안 드리고 막 돈을 그렇게 아낍니다.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성적인 쾌락에 대한 욕구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자존심, 남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 이게 또 강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그런 건 없는데 그냥 재미있게 살려는 마음, 즐겁게 그냥 재미있게. 하여튼 사람마다 다 욕구가 다 다른데, 욕망이, 자신에게 문제가 되는 욕망이 뭔지를 생각하고 그걸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이 작은 게 뭔가, 그것부터 시도를 해야 합니다. 항상 작은 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려면은 익숙한 것으로부터 이별해야 됩니다. 익숙한 것과의 결별, 익숙한 생활 습관, 익숙한 사고방식, 익숙한 언어, 익숙한 태도, 여기서 바이바이, 안녕, 이별 해야지 새로운 곳으로 갈 수 있죠. 아브라함이 익숙했던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한 가나안 땅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익숙했던 것, 거기서 이별하고, 익숙했던 습관에서 이별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서 작은 것부터 시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적 인간, 예배의 사람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것이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을 한 곡 부르고